죄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창세기 2장까지는 죄가 안 들어왔어요. 3장부터 이제 죄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만물들도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악하게 창조한 게 없어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심히 좋았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사람은 아담을 보면 거의 완전해요. 지금 우리의 사람보다 완전하고 영생하죠. 아담은 심히 좋았어요. 죄가 없어요. 깨끗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다시 제가 물어볼게요. 사람은 선하게 창조되었어요? 악하게 창조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선설, 성악설을 어떻게 생각해요?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중고등부 사역할 때 중고등부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읽은 그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사모님 말씀과 같이 성악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한번 읽게 했어요. 읽게 하고 나니까 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또 자기가 성악설을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성선설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게 창조했죠. 근데 이제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했고 나중에 그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구속하시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생하고 부활하고 생명으로 부활하고 또 아닌 사람들은 또 영벌을 가겠죠.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잘라 말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일단은 하나님은 인간을 악하게 지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선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시편 8편과 같이 인간은 존귀하다는 거예요. 영광의 관을 썼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체가.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 우리 인간이 만물을 못 다스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많은 성경 중에서 여기에서만 딱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오셨나? 인간이 잃어버린 그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타락을 해서 이 만물,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잃어버렸다. 근데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간에게 원래 해당되는 이 시편 8편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련시켜서 해석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원래는 이 시편 8편이 인간에 해당되는 시편인데 시편 8편을 인간 대표이신 그리스도께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인간 대표이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읽어본 그 내용 중에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네 몸에서 네 실을 네 뒤에 세워가지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래서 네 몸에서 날 네 씨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죠. 그런데 그 12절 이후에 13절에 보면 내가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솔로몬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솔로몬에게 해당한다고 이게 적용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예수님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상적인 아들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 구절을 인간에게 다 적용하면 안 되는데 어떤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면은 이게 적용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8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8편이. 시편 8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원어에는 이 천사라는 단어가 엘로힘 이래서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도 엘로힘으로 하지만 천사도 엘로힘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70인역에서 이것을 천사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편 8편을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이거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천사가 인간을 섬기는 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한다?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에 보면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서신 예수를 본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본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다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본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이 나약한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것은 영혼의 강한 시각에서 오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속에 생긴 그런 시각이죠.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선명합니다. 생생한 지각이 있는 거예요. 지각. 그러니까 희미한 것이 아니라 선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논쟁할 수 없는 확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을 실현시키는 의심이 없는 분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확신하고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지적이고 친숙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신의 눈보다 훨씬 더 강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눈으로 예수님을 본다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심으로 우리 인간들이 만유의 통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죽음을 맛본다는 것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건데 그 오신 이유가 뭔가 하면 여기 1번에서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났는데 왜 아기 예수로 태어났느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일이죠. 시편 이 8편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건데 이 첫 아담
사람과 관련된 것인데 둘째 아담인 이 예수님과 관련시켜서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될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이 히브리서 저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로마서 5장 19절이나 또 빌립보서에서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첫 아담인 이 아담은 실패한 사람이지만 마지막 아담은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과 명예를 상실했죠, 아담은. 그런데 그것의 회복은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회복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지금 개역개정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어로는 각 사람을 위하여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위하여. 각각 적용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성경 구절에서 여러분 읽다 보면 모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참 오해하기 쉬운 번역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상대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 만민구원론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해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죽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는 택함 받은 자들의 그 죄만 대속하신 거예요. 이게 조금 오해 소지가 있어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세 번째 제한 속죄를 알게 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는 못해요. 택함 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예종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둘째로, 많은 아들들 그리고 딸들을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이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내용입니다. 많은 아들들 그리고 딸들을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 구원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캡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캡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캡틴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그 길을 열어주는 개척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그 자신의 영광을 다시 찾게 되죠. 그래서 자신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나누어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두 번째. 그래서 많은 아들들, 딸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연합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인 거예요. 자매인 거예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자신의 형제라고 언급한 이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